이제 우리 리딩 지어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데 창세기 첫 번째 시간 지난주에 제가 나왔었고 지난주에 이제 이영 목사님 모셔서 저희는 거제에 있는 동안 또 요셉 이야기였죠. 요셉 이야기로 또 창세기 두 번째 시간 나눠주셨고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엔 저희가 출애굽기를 쭉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제목은 오늘을 살아가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비밀. 그럼 무슨 의미일까? 아까 우리 리원쌤도 잠깐 나오셨지만 현재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자, 제가 또 오늘도 제 이야기를 하나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20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느 아침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가슴이 갑자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막 부정맥도 오고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없어지겠지 했는데 이게 한 3일이 뭐 괜찮았다가 또 나왔다가 괜찮았다가 또 나왔다가 3일 동안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지? 이게 이러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아, 내가 뭘 잘못 먹었나? 그랬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그때 든 생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여러분 파이브 가이스 뭔지 아세요? 들어는 맞죠. 파이브 가이스는 햄버거 요즘에 한국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국 들어와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건데 미국에 그 당시에 2000년대 중반 정도에 그게 이제 핫해졌었어요. 엄청. 그래가지고 제가 햄버거를 딱 봐도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그때 파이브 가이스를 3주를 거의 하루도 안 빼고 먹었거든요. 3주 동안을.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 드는 게 와 이거 햄버거구나. 햄버거를 3주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딱 든 생각이 갑자기 아 근데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걱정되는 게 나 이렇게 만약에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친구들이 장례식 찾아왔는데 야 상욱이 왜 죽었대? 근데 뭐 햄버거를 3주 동안 처먹었대. 이러면 이게 얼마나 창피해. 좀 명예롭게 가더라도 명예롭게 가거나 좀 좋게 가거나 뭐 사고 나고 이런 건 그나마 좀 슬프지만 햄버거 3주 동안 처먹다가 죽으면 얼마나 그게 너무 우스꽝이 돼가 되잖아. 너무 싫은 거여서 제발 그래도 막 기도했던 거야. 하나님 나 제발 이렇게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게 햄버거 먹다가 죽은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제 나중에 제 이야기도 있고 할 텐데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막 기도했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날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저랑 또 친한 형이었는데 형 이거 너무 이상한 것 같다. 나 햄버거 때문이야? 아니라고 얘기해줘. 그랬더니 아니랬거든. 그럼 너 지금 너 술 많이 먹어? 너 술 많이 안 먹어? 술 안 먹어? 담배 펴? 담배 안 펴. 너 스트레스 많이 받지? 스트레스? 생각해봤더니 스트레스. 생각해봤더니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너 지금 네 삶에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봐. 그래서 나 이제 지금 뭐 인턴하고 있고 뭐 이거저거 하고 있고 뭐 누구랑 만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친구들 또 나랑 같이 있는데 걔네들이 맨날 나 안 놀아주고 딴 거 하려고 그러고 왜냐면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 빠져 있었는데 걔네들은 이제 세상 친구들이니까 맨날 이제 자기들이 뭐 술 먹고 막 게임하고 이러는데 내가 나타나면 막 자꾸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안 놀아주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친구들도 안 놀아주는 것 같고 요즘에 나 어디 가가도 뭐 좀 이런 거 같고 뭐 차도 어제 그저께 고장 나가지고 마니까 야 잠깐 너 스트레스야? 그런 거 갑자기 스트레스야 그거. 너 지금 걱정 근심 때문에 지금 마음이 그렇게 답답해 오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스트레스, 걱정, 근심은 사실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걱정, 근심,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수준 차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스트레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디서 찾아오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리원 선생님이 과거에 대한 내 어떤 기억, 아픔 혹은 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학생이니까 뭐 당장 다음 뭐 언제 있을 때 시험 아니면 뭐 이제 뭐 고등학생들은 뭐 어느 대학 갈지 아니면 뭐 더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직장을 얻을지 아니면 누구를 만날지 어디서 살지 뭐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대부분 많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큼지막한 것도 있고 작은 것은 뭐 어떤 사람은 당장 내일 뭐 먹지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는 가급적이면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거 먹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지금 최대한 짧게 해서 나누고 싶은 게 어떻게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그것이 주는 스트레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잠언에 보면은 잠언 31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세우신 여성을 얘기하면서 자신감과 위험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제 하나님 godly woman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여성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한국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저게 she laughs without fear of the future예요. 원래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대해서 웃는데요. 비웃는데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 미래의 걱정을 안 하는 것도 불문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미래에 뭐가 있던 간에 내가 그걸 보고 자신 있게 웃을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그 이유를 제가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그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미래를 이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비밀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광야로 돌게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오늘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광야를 돌으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대요. 그 길이 가까웠대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뭐 읽으신 분들도 있고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출애굽기 동안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빠른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돌리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운데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대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전사들이에요. 전사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게 되면 계속 전쟁하게 될 텐데 지금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전쟁하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글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길로 보내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에 막 그 길로 가게 되면 계속 그 앞에 대해서 걱정만 하게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셔서 다른 길로 돌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만약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그게 뭔가 왜 이건 안 해주시지? 왜 이런 안 해주시지? 이게 더 내가 하면 이게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 지금 결혼했어야 되는데 나 이 직장 갔어야 되는데 나 이 학교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해주실까라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절대 차선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러분한테 최선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있어도 그게 응답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준비되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절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 조금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마음 편하게 먹으시면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돌리시는구나.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 그 미래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걸 갖지 못해서 오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빨리 넘겨야 되니까 두 번째 이유로 갈게요. 더 이제 중요한 두 번째. 그러면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나의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게 한다면은 그 스트레스는 이제 내려놓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나머지 내 그냥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읽은 16장 4절이에요.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이번 아까는 개역개정으로 읽었고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은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자 여러분 광야는요. 광야 뭔지 아시죠?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제일 큰 걱정은 뭐예요? 지금 몇백만 명인데 제일 큰 걱정. 먹을 거예요. 사막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왜냐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한 거 다 채워 주세요. 어떻게 채우셨어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는 이거 뭐 꿀떡이라기도 하고 뭐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날 먹을 거. 근데 중요한 게 희한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네가 필요한 거, 먹을 거 충분히 하늘에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너에게 내려줄 것인데 뭐라 그러세요? 그날 먹을 것만 남겨두래요. 내일 거를 챙기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당장 지금 너무 배고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뭔가. 근데 채워주시면 기왕 채워주실 때 가장 많이 쓸어 담아놔서 내가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달 뒤, 1년 뒤 것까지 챙겨놓을 수 있도록 다 챙겨놓으면 좋잖아요. 부지런한 거잖아, 나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챙겨두지 말아라. 그날 먹을 것만 챙겨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오히려 좋은데 미래를 준비하려면 맨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왜 그날만 챙기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것을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음날 거를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기도 하고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만나를 챙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던 뭐 뚱쳐놓던 뭐 한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불신이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셨지만 나 당장 내일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해? 나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아니 내 처자식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먹이고 오늘 거 말고 내일 거 뭐 다다음 주 거까지 이렇게 다 챙긴 사람도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고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모세에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되었대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대요. 벌레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 만나 내가 너 내려줄 건데 이거 오늘 것만 챙겨. 내일 거는 걱정하지 마. 내일은 내가 또 내일 채워줄 거야. 근데 그거 우리는 믿지 못하고 내일 거를 내 힘으로 챙겨놨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기 원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조카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날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날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려주셨을 때 좀 남는다고 내가 그걸 챙겨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기 뭐라고요? 그게 벌레가 일어나고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배부르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건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냥 좀 짓궂으셔서 개구장이셔서 그럴까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하면서 그날 그분과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래를 다 알고 있어.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너무 기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내가 50년 뒤에 어떻게 되고, 나 미래를 다 알아. 굉장히 그러면, 그럼 내가 사람들 나한테 올 거고, 기쁠 것 같죠? 절대로 장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미래를 알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요. 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몇 살을 죽을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음날 어디를 다칠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좋은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되는 게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요, 그걸 너무 잘 알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미래를 개척할 때는요, 그 제한이 내 수준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미래에 개척한 내 지혜와 나의 어떤 플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플랜을 신뢰하면서 매일 주시는 은혜와 그 만나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남 몰라라는 차라리 옛날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는 거예요.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족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로 족하고요. 오늘의 은혜조차 오늘로 족합니다. 미리 내일 걱정을 땡겨다가 오늘로 가져오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날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실 때는 반드시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신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앞은. 근데 그런 하나님은 그 신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당신 손 붙들고 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근데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물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만 이 만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배고픈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이유는요. 어디에 있냐면요. 이거 스킵해야겠다. 어디에 있냐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는요. 광야에서 배고파서 하나님이 떡을 내려주셨거든요. 떡을 내서 매일매일 그걸 먹을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오늘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떡을 주시긴 주시는데 매일매일 그 떡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육신의 배를 부르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는요. 진짜 만나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요?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에서도 예를 든 거 있잖아요. 그 배 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막 자니까 깨우잖아요. 예수님 배 침몰하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세요. 막 깨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가 침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일을 구원하러
너를 보냈다 했는데 예수님이 익사해서 돌아가셨다 이러면 이게 말이 돼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요 절대로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이신 만나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께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그분만 붙들고 우린 나아가면요 우리는 그분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믿고 그분을 붙들고 우리 아까 베드로의 고백 찬양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소원은 당신을 더 닮는 것입니다. 나에겐 당신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는 우리 인생 다 할 때는 내 삶에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가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좀 짧게 줄였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 얘기, 오늘을 살아가는 비밀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집중하며 살아갈 때 내일의 걱정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 걱정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걱정하시고 그거에 만족하시며 그 은혜의 완전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앞에 두려움 걱정이 찾아와도 그걸 이겨낼 힘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